향기 하면 가장 유명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향료의 원산지가 있는데 그라스라는 도시라고 합니다. 사실은 향기는 저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제가 이런 것은 열심히 검색해서 찾아냈는데, 아무튼 그라스라는 도시 안에서 향기의 원재료들을 다 수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브랜드들이 다 그쪽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기는 그러한 나라에서 특별히 발전할 수 있었고, 향기의 그 냄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보급화되어져서 그 향기를 드리고 있는데, 원래 이 향이라는 것은 그 고대 시대에는 그 제사, 신에게 드리는 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죽기 전에도 그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그것도 신에게 드리는 향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고, 고대에는 그렇게 향을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좀 더 어떻게 됐냐면 시신에게, 죽은 자가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시신에게 사용되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좀 발전하다 보니까 귀족들에게 쓸 수 있던 향으로 발전하였고,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보편화가 되어서 한때는 또 이성에게 호감하는, 이성을 유혹하는 향기로 또 많이 사용되어졌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 향기가 하나의 브랜딩, 나를 브랜딩하는 시대다라고 이제 합니다. 저 잘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향기는 참 너무 다양한 곳에서 많이 쓰이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병원 향기가 나죠. 카페에 가면 커피 향기가 나는 거고, 어제는 서점에 갔다 왔는데 서점에서도 그 서점만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공간 안에서 그 공간의 이미지를, 냄새를 통하여서 브랜딩하고 있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고, 그리고 각 장소의 특징들을 좀 드러내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참 특이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냥 뿌리면 자연스럽게 퍼지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려고, 그러니까 뭔가 냄새를 풍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한 번 뿌리면 자연스럽게 퍼지는 게 이 향기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퍼뜨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이 향수를 쓰고 가면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 향기의 흔적들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향수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잘 안 쓰는 게 아니라 안 쓰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뭐 길거리 지나가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의 향을 내고 그 향수를 퍼뜨리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면 진한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은은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또 사람이 향수를 안 써도 그 사람만의 향이 있어요. 그 사람의 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향이 또 다른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향기가 가득한 곳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만의 향기를 좀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 교회는 지금 아무런 향이 안 나죠? 아무런 향이 안 나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왔을 때, 주일에 왔는데 갑자기 어떤 향이 난다 그러면은 제가 그 저희 교회만의 향을 찾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어떠한 향을 드러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무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특별한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과연 무엇이고, 그 향기는 어떻게 나타내는 것일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드로아에 머물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역사적 배경을 보면 사실은 바울이 드로아의 복음을 위하여 간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지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폭동을 좀 피해서 드로아에 잠깐 들리게 됩니다. 피해서 잠깐 들렸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폭동을 피해서 드로아에 왔을 때 하나의 거점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내게 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운이 좋다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그 마게도냐 쪽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다가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베소의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잠깐 거점을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인 이 바울은 당연하게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복음을 전했을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아이 저 몰라요 하고 도망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복음을 분명히 전했을 거고 이 바울 같은 그 심정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참 희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잖아요. 활짝을 열려서 정말 기쁘고 신나고 즐겁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특히 바울은 복음에 정말로 이런 표현 드려서 죄송하지만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잖아요. 복음에 예수에 정말 환장해서 이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곳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줄 알았는데 바울은 디도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서 동역자를 만나지 못하여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들과 속히 작별하여서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다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에 열정적으로 다 전하지 못하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아니지만 바울이 2장에 보면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있어요. 눈물로 쓴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도 그들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래서 고린도께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마게도냐로 왔는데 여기서 바울은 눈물로 고린도 교회에 한 번 더 편지를 보냅니다. 그거를 디도가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냐? 이 디도가 빨리 전달해주고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고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와 이렇게 잘 끝났습니다. 뭐 이런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돼도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디도가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와의 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갈등, 그 마음. 디도가 빨리 와서 이것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심령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서 어쩔 줄 안절부절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도 역시 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편으로 이런 거잖아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 안에 세상적인 일들, 또 사람들과 관계들, 뭐 이러한 일들 때문에 복잡하게 집중 못할 때가 우리도 있단 말이죠. 있음에도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던가, 은혜를 불어주시던가, 아니면 우리한테 무언가의 일을 맡기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맡기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참 편치 않는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인 바울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사람과 그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마음의 심령이 불편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사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디도를 기다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끝내야 되는 것이 더 오히려 마음에 갔던 거죠. 그만큼 정이 그 교회에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니라 이것이 다 끝나고 차라리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드로아의 복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더 준비되었다라면 우리가 만약에 더 거룩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생각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준비하고 다 거룩한 마음으로 이 사역과 예배에 오는 것이 더 우리가 봤을 때는 더 맞는 표현이잖아요. 맞는 일이죠.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참 애매모호한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진 않는데 그러나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준비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준비가 비록 안 되고 내 마음이 잠깐 불안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다가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진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문은 활짝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상태에 사람의 감정에 복음의 문이 닫히거나 예배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고 예배의 문이 열리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사명자로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 사람의 상태와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복음의 문을 열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게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저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아직 제가 부족합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에 불과한 거죠. 모세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겠다 했을 때 모세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그 많은 고기를 어떻게 내립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따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모세를 혼내셨죠.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못하시는 일이 없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많은 사람의 고기를 어떻게 먹이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죠.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상태가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지만 그곳에서 마음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복음을 다 전하고 그들과 비록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요. 그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간 이유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드로아로 오는 그 루트를 역추적하면 마게도냐가 중간쯤 됩니다. 그래서 속히 그 디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마게도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항상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자신이 절망 가운데 마게도냐로 발을 옮겼지만 그러나 잘 뒤돌아서 잘 생각해 보니까 이미 이 일은 과거 일이잖아요. 과거 일이고 편지를 쓰다 보니까 현실에서 그 과거를 보니까 깨달은 거죠. 바울도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비록 그러한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서 마게도냐로 발을 옮겼지만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있었고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도 있었지만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풍기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자기는 분명히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각 처에서 각각 있는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또 각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상태가 아니라 내 심령이 아니라 내 활동이 아니라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집중해서 볼 단어는 하나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다라는 이 사실 이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로 예, 우리가 그 언제 많이 쓰냐면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안다라고도 쓰지만 부부와 부부 관계에서 정말 깊이 있는 예, 이거는 마음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말 깊이 있게 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를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정말 깊이 있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알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 전하는 그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또 사람들을 만나시다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정말 성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향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냄새는 오직 누구만 낼 수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낼 수 있는 향기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만 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독특한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 무슨 향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서서 향수라는 걸 소개해드렸는데 사람마다 각자의 가지고 있는 냄새가 있다는 거죠. 냄새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냄새인데 지금 말하는 이 냄새는요. 이 코로 오감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냄새가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풍기고 다니는 냄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풍기는 냄새를 나타낼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시는지 아십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 단어가요. 사실은 로마에서 나타나는 그 개선 행진이거든요. 개선 행진이 뭐냐면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다음에 이기고 포로를 끌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향을 쫙 뿌립니다. 향을 뿌려요. 어떤 향을 뿌리냐? 바로 승리의 향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장군과 그 사람들이 앞으로 오면서 당당하게 걸으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그 저녁에 무슨 향이 퍼지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향이 쫙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구나라는 것을 냄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포로로 끌고 오는 사람들이 그 향을 맡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승리의 향이 아니라 죽음의 향입니다. 죽음의 향. 반대로 죽음의 향을 그들은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향이고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렇죠? 승리하셨죠? 승리하시고 지금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냄새는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향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향이 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그 향을 자연스럽게 퍼뜨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의 상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심란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드로아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울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아는 그 향기가 드로아에 퍼졌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나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선 행렬을 생각하시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무슨 향이겠어요? 승리의 향이 그리스도의 향기일 거고 망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향기겠어요? 죽음의 향기가 그들에게 퍼지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그렇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거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타날 것이다. 누가 이를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향기를 내뿜어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향기를 내뿜어라, 품어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향기를 품고 있고 이미 뿌려진 상태로 길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 자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향기를 뿜을 필요가 없다고요. 향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퍼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숨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각처에 있는 그곳에서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에게 다 이 생명의 향기가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의 향기를 맡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고, 그 생명의 향기를 맡고도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향기가 그들에게는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단 하나, 이 향기라는 단어인데, 이 향기라는 단어가 유오디아라는 헬라어를 사용되어집니다. 이 뜻은 좋은 냄새, 향기로운 향, 향기로운 제물의 냄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기가 단순한 향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향기냐면 이 향기를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구약에서 어떻게 썼냐? 창세기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향기를 받았어요?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제사라는 표현에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많이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제사의 향기죠. 또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이 있고,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등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단순한 향기가 아니라 분명히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 향기입니까? 제사와 연관되어 있는 향기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하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내뿜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내라고 주신 향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향기는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드려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제물로서 완전히 승리하신 그 향, 하나님께 앞에 바쳐진 그 향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제물의 제사적 성격을 가진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나아가서 너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좋은 일로 많은 봉사를 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정말 제사장적 삶을 살아내라 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로서 그 향기를 드렸듯이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그 제사적, 즉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향기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향을 숨기려고 해도 향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향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놀라운 제물의 향기가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내 감정보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심령이 복잡해서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속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늘 이러한 제사장적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 사로잡힌 자이고 우리는 언제나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됩니다. 이 예배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땅에서 지켜낼 때, 살고자 할 때, 우리가 퍼뜨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양은 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그 예배자의 자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로 가득 차는 복음의 발자취를 드러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